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으면 행복해질까? 가정이 정말 성경적인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 리스펙이라는, 존중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우리 메시지입니다. 이 관로 속에 뭐를 저축하면 행복이 쌓인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우리도 모르게 돈을 벌거나 학교로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 이후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마다의 행복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적인, 가장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내 삶 생애 중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찰나의 행복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복, 이것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그 복을, 원천의 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 소소한 행복들, 그런 행복들은 이 구원에서 파생된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큰 행복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삶 속에 그 삶의 부스러기들, 행복의 부스러기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중요한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상한 하나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정원이 딸린 예쁜 그런 집을 갖고 싶은 것, 그런 마음들이 다 도시에 사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예쁜 정원도 가만히 버려두면, 관심을 가져 가만히 버려두면 한 달, 두 달쯤 지나면은요 못 쓰는 정원이 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형편없는 그냥 숲을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재료로 이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을 그냥 버려두면, 방치해두면은 흉가집이 돼요. 가만히 두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팽개쳐 놓으면은 이 가정이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법칙 하나가 뭐냐?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버려두면은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일구고 가꾼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 가정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설교 메모 서두에 저축 얘기를 해놨어요. 제목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저축하면 이런 것이 쌓인다. 저축 그러니까 돈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경제의 가장 기본이 물론 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목돈을 모아서 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선물을 건강히 살려면 목돈을 모아야 되고, 또 뭐 하려면 목돈을 모아야 되는데, 목돈 모으는데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답니다. 너무 크게 큰 돈을 모으겠다고 너무 크게 잡았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는 쓰고 남는 돈을 모으겠다고 생각하니까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고 남는 거 하려면 원래 안 남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안 남아요. 그게 먼저 할 것을 하고 나머지를 쓰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도 그 저축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장차 홍수가 올 때
그때 방주에서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해서 이것들을 그때 내가 먹어야 된다. 자, 그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래서 여러분, 이 저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아주 기본적인 생존 법칙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동물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에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요.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요. 나무들, 꽃들 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합니다.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어떤 뭐 돈 저축 이런 게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쌓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요즘 어렵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렵다 그 얘기는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다는 그 말도 많지만 그 다음 얘기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당장의 사람 머릿속에는 수입이 줄어든다,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 줄어드는 거 맞죠? 그럼 우리는 수입 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수입이 줄면은요, 지출을 줄이면 돼요. 근데 우리 지출 줄일 생각 안 하고 지출은 그대로 하고 싶어 하고 수입을 자꾸 늘리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종착점에 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이 대학 보내고 나면은 행복이 올 거야. 내가 은퇴하면 행복이 올 거야. 여러분, 행복은 어떤 종착 지점에, 내 목적지에 거기에 행복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매일 아침에 내 인생의 뜰하게 내리는 만나와 같습니다. 내 문 앞에 하나님 내려놓은 행복의 부스러기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란 것이죠. 언젠가 그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때 행복하고 저럴 때 행복하고, 행복의 행복론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행복론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론,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론, 그 모든 행복을 딱 요약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만족을 느끼는 그 감정, 그게 행복이거든요.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냄새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좋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너무 좋아, 그 느낌, 그게 행복이단 말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내 삶의 여정 속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 상하면 그런 것들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몸이 병이 나면 맛있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몰라요. 내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기쁜 일이 있고 재미난 일이 있어도 웃을 줄을 몰라요. 그냥 정말 웃으면은 약간 피식 웃어요, 피식.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이, 저분이 마음이 상해 있구나. 너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도 그래요. 그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슬퍼도 눈물이 안 나. 기뻐도 확 웃지를 못해. 왜? 그들의 마음이라는 창고 속에는 늘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후회라는 감정들이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느낌이고 느끼는 감정인데, 이 우리 기억이라는 그 창고 속에 이런 느들느들한 것들이 우리를 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도 좋게 느끼지 않아요. 사람은 근본적인 감정이 두 가지가 있대요. 물론 우리가 감정을 나누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크게 딱 나누면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후회의 감정, 그 속에 별게 다 들어있죠.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어. 내가 잘못했지. 후회돼. 부모가 자식을 보면 늘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때 저래서 그래 됐구나. 부모 죄책감 드는 거. 그 후회라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볼 때 부모가 떠나고 나면 못다한 효도 때문에 늘 후회하는 거예요. 그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때로는 분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후회라는 감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감정은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우리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몸에 병이 들면 어떡하지? 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가 돼요.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요. 이 두 개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는 과거의 것이고 두려움은 미래의 것이고, 이 두 개의 감정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내 앞길을 막아놨어요. 우리 그 속에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꿈을 꾸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거든요. 근데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미래에 있는데 나는 미래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을 대표할 만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 당시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노년에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시편 30장을 노래한 것이죠. 근데 이 시편을 보면은 오늘 한 절 한 절을 보면은요, 거기에도 그도 우리가 느꼈던 아픔의 감정들을 여전히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이 한 절 속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랬어요. 정말 어디에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끌어내줘. 가만히 뒀으면 죽었을 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었을 건데 주님이 나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끌어냈을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대. 그래서 나를 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소홀에서 끌어내대. 소홀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를 말할 때 소홀이라 그래요. 때로는 음부라고 표현할 때 소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거기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도 얼마나 상한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소울 같은 아픔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어느 때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도 수없는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요, 약간 표현을 해놨어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다. 고치셨다 하잖아요. 아마 육체의 병인지 마음의 병인지는 모르지만 소울 같은 그 고통이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아픈, 몸이 아팠거나 마음이 아팠거나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기를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인간이 느끼는 그 아픔의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상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누가 아픔이 없겠으며, 누가 고통이 없겠으며, 누가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겠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냐 이거죠.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억의 창고, 내 기억이라는 창고 속에 있는 그런 아픔의 감정들을, 그 잡다한 감정들을 잘 정리만 하면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소울 같은 아픔이 있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절망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오늘 2절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하듯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2절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너무나 아픈 고통 중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울 같은
고통 속에서 어찌지 어떡하지 잠 못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고통 속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내 삶의 현장에 오십시오.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의 창고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시면은 그 모든 아픔들 고통들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엄청난 시련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시면은 서울 같은 문제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경험이 많은 뱃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바로 그 풍랑들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시키면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주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면 어떤 풍랑도 그의 말씀 앞에 잠잠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는 감당할 길 없는 큰 물결 풍랑이지만 주님이 오시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을 개입시키길 바랍니다. 주님, 그 주님이 오시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내 삶의 미래에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시고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다고 말했다. 내가 꿈꾸던 한쪽 문이 닫히는 거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은요 반드시 다른 쪽의 문이 열릴 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닫히는 문을 보고 막 해통해 하다가 다른 쪽에 열리는 문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잠깐과 평생 두 개를 대입시켰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하나님의 노염이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은요 영원합니다. 평생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은혜는 평생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저녁에는 잠이 안 와 고통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서울의 고통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은 내가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럽지만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통 중에서 뭐 하느냐? 축복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 축복의 창문을 여는 거예요. 세상은 뭐 다 닫힌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마다 이 긴 시간 지나오면서 제가 다니엘 6장 10절을 여러분 인용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 6장의 이 상황 속에 다니엘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벨론에 있어요. 남의 나라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바벨론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어. 누군 자기 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사자굴 속에 넣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용히 문 닫아놓고 커튼도 치고 아무도 모르게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해요. 이전에처럼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다 보란 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가 창문을 열 때마다 예루살렘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창문을 열었지만 그는 축복의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2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왕조가 두 개가 바뀌어요. 다리오와 고레스 왕. 이 왕조가 두 개 바뀔 동안에 그는 여전히 총리 자리 지키고 형통하였대요. 이런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 왕이 네 번 지나갈 때까지 이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믿음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형통의 비결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이 존중을 얘기하면서 이 존중의 주제 성구가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한결같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한 거잖아요. 사자굴 속에 넣는데 그래도 너무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이전처럼 참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존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예배고,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내 존중해요. 그 표현이 뭡니까? 존중해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존중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요, 그가 행복해지게 내가 먼저 행복해요. 자녀들에게 잘 자라준 것이 고맙고, 잘 견뎌준 것이 고맙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한번 해보세요. 마법 같은 말이에요. 마법. 정말 마술 같은 말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자의 입이 막히잖아요. 사람에게 감사할 때 내가 먼저 행복해지거든요. 마법 같은 한마디가 뭐냐? 감사. 모든 얼어붙은 관계, 깨진 관계도 상대에서 감사하게 되면 마법처럼 그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존에 오면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 그저 내가 살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 살아온 날이 하나님 은혜였고, 살아갈 날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온 은혜, 살아갈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과거에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다가올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픈 모든 과거가 아름답게 채색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슬픔들이 다 순식간에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미래가 감사할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물밑에 밀려오게 되고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정말 더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12절 3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나는 잠잠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다. 이런 감사를 쌓고 저축하면 행복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그우들이 오늘도 축복의 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축복의 창문을 열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